네, 말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우리 47절까지 46절까지 읽고 제가 또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삶에 많은 고난과 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Father's Day로 우리 아버지들이 참으로 많은 프레셔과 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육적인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 메시지가 우리 아버지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현대 리더십의 키 단어 중에 하나가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것도 그 멘토링의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어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의 많은 면이 이 멘토링 관계 안에서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러 신학교의 바비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은 멘토링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런 티처 같은 멘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자 양육, 1대1로 우리 제자 양육 하시죠? 그렇게 그 안에서 함께 만나서 들어주고 삶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도 있고요. 그다음에 accountability, 서로 같은 입장에서 또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또 넘어가기 위해서 매일마다 accountability 하는 그런 격려가 되는 멘토도 있고, 그 때로는 죽은 사람도 그들이 남긴 글이나 강의나 책들을 통해서 멘토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우리 ANC 교회 안에서 이런 멘토링 관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저희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데 이번 임직 또 받으시는 분들 훈련을 준비하면서 이 멘토링 관계들을 연결시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직을 받으신 분들, 이 경험과 삶의 나눔과 격려가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NC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서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삶에 많은 멘토가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적 멘토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부들끼리도 여러분이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20년, 30년, 40년, 50년 넘게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세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그런 분들과 밥만 한번 같이 먹어도 제 생각엔 많은 도전과 또 그리고 격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도 삶을 배우시는 그런 관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주제가 중요한데 참 이 복음에 대한 주제의 멘토는 뉴욕에 계신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달 전에 암투병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2000년도 초에 그분이 하시는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글을 접하게 된 후 지금까지 그분의 여러 설교와 책을 통해 저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저의 삶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의 단어를 제가 뽑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이란 단어가 복음을 깊게 알 수 있게 됐어요. 우상은 구약에서 나오는 옛날 사람들이 섬겼던 어떤 동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상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그럼 나의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며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삶의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특별히 나의 상처, 반대로 나의 의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됐을 때 저의 삶에 많은 회개와 또 치유가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깊게 알 수 있었던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covenant.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covenant of God,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언약을 만드셔 복의 조건을 다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레위기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금 이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부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의 구조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만찬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리고 그 성만찬이 그냥 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한자로 보니까 말씀 언 그리고 묶을 약입니다. 그래서 내 뱉은 말로 서로가 묶였다. 그게 언약이죠. 그 말은 언약에 담긴 조건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에도 이 26장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행하면 26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러면 약속이 주어지죠.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큐티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4절부터 13절에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평화의 복, 성공의 복, 농사의 풍성한 열매의 복, 삶의 승리 등등 하나님의 많은 복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조건이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이 저주에 대해서 참 고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2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16절부터 39절까지 불순종하면 따르는 이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가뭄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자연재앙이 있고요, 황폐함, 가정의 깨짐, 아픔, 원수에게 패배하고 연병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적 고통, 이 하나님의 징계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에 분명히 율법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에 따라 이 축복과 저주가 따릅니다. 여러분, 그 축복과 저주, 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율법과 사랑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삶의 회복이, 또 남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마지막 부분을 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언약의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40절과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을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은 이거예요.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돼요.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할 수 없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는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여기서 죄악은 히브리어로 반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항은 적대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악함은 그냥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 can't 하고 I don't want to do는 큰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거스리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 것이라고 움켜쥐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악된 모습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이 공동체, 이제 멤버십을 갖게 되는 정체성을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받았는데, 겉으로 할례는 받았는데, 겉으로는 종교 생활하는데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이중성, 위선,
이것이 여러분 종교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이며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모두 문제입니다. 이번 VBS에 한 권사님이 조카의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 6살 됐다고 했나? 근데 이 아이가 VBS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꼬마 여자아이가 Jesus died for you. 그래서 예수님이 할머니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고 말았는데 진짜 복음의 깨달음은 뭐예요? Jesus died for me. For me. 문제는 나야. 언약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들, I know today is your Father's Day. But 식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항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불순종하기에 죄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회개할 때 언약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둘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언약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언약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불순종하면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다. 참 큰 아픔이죠. 땅에서 쫓겨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치고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고,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그냥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순종할 때마다 그게 악화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까지 무너진 절망적인 상태를 어저께 또 그저께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42절부터 이런 혹독한 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런 아픈 상황 가운데도 우리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6장 4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시간의 개념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죄의 결과는 아픔과 망가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죠.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거기에 동기는 사랑이고 거기에 목적은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쓰신 그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망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편지를 쓰면서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다 하시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심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 경고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토하고 싶다가 목적이 아니라 제발 그 길로 더 가지 말라가 목적이에요.
돌아와라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마음은 돌아와라, 회복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에겐 무서워서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은 절망적인 가운데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익숙해서, 다른 길을 몰라서, 두려워서, 편해서 내 망가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이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두 가지의 회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회개예요. 첫 번째 회개는 마음이 낮아져서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회개하면 행동을 고백하죠. 아, 내가 무엇을 훔쳤다, 내가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누구를 때렸다. 하지만 결국 우리 죄의 뿌리는 우리 중심, 마음에 있습니다. 잡초를 아무리 위에서 잘라내도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으면 다시 그대로 더 크게 여러분 뻣뻣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어한다면, 우리가 분노한다면, 우리가 좌절한다면, 우리가 우울해서 낙심해진다면, 우리가 남을 탓한다면, 이것은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시작해야 돼. 진정으로 회개하는 낮아진 마음이라면, 하나님, 이게 나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원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회개의 표현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 뜻은 잘못의 대가가 있다면 받을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는 결단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악의 형벌보다 100배, 1000배 더 두려운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야단 맞는 것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기 삶에서 없어진다는 것이 더 무서울까요?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함께 하시면 어떤 죄악의 형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징계, 잘못했으면 징계해야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안아주고 타일러서 설명해 줄 때 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인 간증, 묵상 간증을 보시면 모태 신앙으로 자랐던 형제의 간증이 나옵니다. 가난과 가족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자라서 나중에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를 즐기며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았다고 그 큐티 묵상 간증에 고백하셨어요. 그러다 자녀 사건의 고난을 통해 교회를 찾게 되고, 또한 아들이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겪게 되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아들을 돌보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니 그 곤고한 날들을 은혜로 통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마지막 문구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세상에 빠져 죄악을 범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제가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도 저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며 작은 아들의 사고로 제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저와 저희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낮춥시다. 우리 제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 없는 삶이 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턴해서 그분의 은혜 앞에 도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44절부터 우리 45절 하나님의 선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에 조건이 있습니까? 아님 무조건적입니까? Is the covenant conditional or unconditional? 당연히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당연히 조건부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조건부만 포커스 하신다면 우리는 그 조건, 율법만을 강조하며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깨끗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까요. 근데 다 지키지도 못하시면서 내 체면 세우니라 위선, 이중성, 이 기복으로 빠지는 율법 생활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44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못 지켜도 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깨끗할 수 없으니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무법주의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아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 안에서. 이 비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레위기 26장에 다 나오지 않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또 신약에 계속해서 전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레위기에 하신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비유를 하시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간음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한쪽이 컨디션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계약은 파괴되는 거예요. 이제 void입니다. 더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언약의 위대함은 한 사람이 지키지 못할지라도 상대방이 지키면 언약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모든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와 벌이 있어요. 근데 그 저주와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글자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내 안에 남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있기에 그분으로 충만하면 그 율법도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입니까? 그래서 covenant conditional, unconditional. 답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conditional, unconditional. Yes.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 컨디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 안에 언컨디셔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셨기에 여러분, 언컨디셔널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구원 받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은 파괴되지 않아요. 나로 인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의 피로 봉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무법주의가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이 있기에 복음주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 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나 자신과 모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유까지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